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밤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피 흘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깊은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중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하오니 진리의 영으로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십시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생명 찾아도 방명을 얻었네. 근제역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잡고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여 지키시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같이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빠르지 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빠르지 함이라.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줄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마지막 549장 찬송하십시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내게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다음에, 구약성경 제일 뒤편 말라기 다음에 스가랴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라는 구약 마지막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으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이 성소에 있는 금촛대,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금잔대, 이 등촛대에서 특별히 이 기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감람나무의 열매 그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람유라 하기도 하고 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좀 바꿔서 이제 우리 올리브나무로 배웠죠. 이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이거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이 감람나무, 감람유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사역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직분과 사역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곧 이 성수의 불을 밝히는 등장대, 세상의 빛과 교회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 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 감람류, 이 올리브나무, 올리브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되어 있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주를 믿고 그 성령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7 금촛대를 보여주시고, 여기에 이 올리브 기름이 있고, 올리브 기름을 통하는 관이 있고,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더라.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바로 기름 부은, 온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었어요. 오늘도 사실은 했던 그 말씀을 좀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첨가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이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2 감람나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올리브 기름은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성소 안에 이 등장대에 이 창문이 하나도 없는 성소에 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등장대를 두도록 하셨어요. 여기에 이 등장대의 등유를 항상 피우라 하십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서 뭐 늘 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했는데, 이 기름이 이 고대 성경시대에는 주로 짐승의 지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식물이나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또 아마시 참깨 같은 것으로 기름을 짜내어 이렇게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성소의 기름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올리브유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이 올리브 이 열매를 짜서 한 3번, 4번을 짜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잘 고운 기름을 항상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성수의 기름으로 바쳐서 성전의 등촛대를 불 밝히는데 사용하는 기름을 썼어요. 그리고 때는 또 일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유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또 치료약으로도 그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올리브 나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올리브 기름은 앞서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 용도로 사용하고,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구별된 존재로 기름 부은, 구별된 존재로 나타낼 때 이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령에 또한 치료제도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이 기름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가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올리브 이 기름이, 오늘 이 기름이 이 등촛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해 학계 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성전을 재건해 가는 과정 속에 있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7 등촛대,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환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금초대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 위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금초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회복과 함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과 함께 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초대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과 함께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금초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통해서 이 교회가 불을 밝혀야 돼. 등초대 역할이 뭐예요? 불을 밝히고 빛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어두워진 세상, 이 어두운 심령이 주의 은혜로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빛을 밝히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데, 성도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환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감람나무가 뭘 상징하냐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두 지도자를 말하는데,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이 총독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족의 후손을 상징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럼 보세요. 왕과 이 대제사장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에서 나았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럼 이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는 일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리더자예요. 이 당시에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그럼 바벨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된 생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70년의 연단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여호사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고 외치며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후손이고 대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금초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환한 빛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소 안에는 항상 24시간 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면? 그럼 불이 켜져 있으려면 계속 뭐가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요.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메말라 버렸어요. 불이 꺼져 버려요. 은혜의 불이 꺼져 버려요. 생명의 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떠나가면, 은혜가 없다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야만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빛을 환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 없는 밝은 빛 가운데서는 심령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냥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여러분,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나무가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부활과 영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요, 여러분, 1000년, 2000년이 넘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죠. 나무꾼이 다 불타도 밑둥만 남아있어도 다시 살아난다 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가보면 저는 봤어요. 크지도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 아름다움이신 예수님, 영광이신 예수님을 이 올리브 나무가 상징해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는 자 누가 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사역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이 뭘 의미한댔죠? 바로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그게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넷제르. 나사렛,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이 넷제르가 뭐냐 하면 바로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게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난 뿌리를 잘라서 만든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고 시편에, 그 지팡이가 바로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게 넷제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사렛이랑 같은 의미예요. 넷제르예요. 그리고 나시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 나시린 바로 이 넷제르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게 뿌리, 줄기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의 이 뿌리에서 난 목자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지팡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다. 규가 떠나지 않다. 이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건 바로 왕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상징,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환한 빛 가운데 있게 하고 온 세상에 어둠을 밝힌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밤에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시간 돌아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아버지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치며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긴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오직 말씀과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키며 온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제약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나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고 나의 아버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사고를, 내 인생관을 새롭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설레 칼라스 발라바 칼라스 벨라바.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영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넘어지고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제약 구성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컬컬한 심령, 내 답답한 문제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거두어주게 하소서. 나의 제약된 아버지의 가시덤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짓된 행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맑고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위에서부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거짓된 삶을 고쳐 주옵소서. 이 아버지 악한 행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해소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고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스 발라바 칼라스 발라베 클라스 벨라베 클라스. 오 주열라바 칼라스 벨라베 클라스 벨라베 클라스. 아버지 열라바 칼라스 벨라베 클라스 벨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고 교회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도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정말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무조건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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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